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거기 1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영적 생명이 또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다 모였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온전히 이 시간도 충만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오늘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또 마음과 귀를 잘 열고 말씀을 듣고 온전히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자상하게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진리의 지식을 잘 소화시키고 또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주님의 예언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든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는 말씀을 한 톨도 떨어뜨리지 말고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으로 본다면 현재 이 세상의 정세를 볼 때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건데 제목이 기니까 그냥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정세와 풍조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기에 무척 힘든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거기서요 누구도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정치체제, 법, 도덕, 양심 등이 완전 오염되어 무엇이 정의이고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선 참으로 안타깝다 못해 괴로움과 울분에 견딜 수 없는 지경일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멸망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이 끝났죠. 사실 대선이라 하면 선거 당일날에 끝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나라는 아직까지도 결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지금 거의 확정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고 확정됐다고 방금 속보에 떴죠. 그런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소위 민주국가의 모범으로 불리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민주주의 선봉에 서 있던 국가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 선거 결과로 인해 양측의 지지자들 간에 분열과 갈등과 폭력 등이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선거의 공정함을 가리기 위해 소송까지 벌임으로써 국정공백 사태까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전 세계에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선거하고 그 운동하고 싸우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주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교만에 사로잡혔고요. 성경을 버리고 저 진화론이나 인본주의나 과학 등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개인과 민족은 번영하지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개인이건 국가건 상관없이 모두 멸망하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13절에 그대로 말씀하셨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라면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겠지만 미국은 기회를 달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인정받는 것이겠습니까? 소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또 비율적으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양 국가들 중에서 모국어로 된 바른 성경을 지니고 있고 그 성경을 기조로 하여 세워진 지역교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알고 있긴 합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여당들이요, 성경대를 믿는 교회의 가치를 알까요?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체하고 자기 기호에 따라 교회들을 선택하고요. 온갖 불의와 부정으로 인해 세상의 질타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계입니다. 게다가 엉성한 기독교로 인해서 정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단 종파들이 설침으로써 더더욱 복음과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 4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특히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과 거만에 사로잡히니 주님은 무자격 정치인들을 세우셔서 온갖 부정과 위선과 뻔뻔함을 다 목도하고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이 나라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국이죠. 그런데 이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민주주의에서 가장 선두주자라 하고 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사망자 비율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돈이 모자라서 코로나를 못 막았나요? 동성연애와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또 미국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이제 끝내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 세계를 장악하고 군림할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다니엘 7장,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오후에 제가 강의하죠. 다니엘 7장에 보면 이제 미국 다음에는 다른 나라 없어요.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한다 이거죠. 성경의 예언에 유념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휴거, 우리 몸의 구속, 이제 더욱 가까웠음을 이제는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행실에 있어서 육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추구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며 증거하고 또 성경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이 세상의 정권이나 복지가 아니에요.
누가 정권을 잡았다, 누가 치리하더라, 그런 것은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에요. 좌로우로 흔들릴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바른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살죠. 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거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또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진 이때에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이제 가까워져 왔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거죠. 오늘 본문 거기 11절 보시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수차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잠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이 죽은 자들처럼 마치 잠자고 있듯이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영이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산송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활동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경각심을 주는 거죠. 깨어라, 이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의 특징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바른 성경의 기조에 세우지 않고 저 세상의 관조에 맞춘다든지요, 자기 기분과 생각에 따라서 믿음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온 대로 정작 빛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두운 저 세상의 일이나 육신적인 것들에 골몰하고 있으니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행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자신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과연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껴놓으시고 에베소 5장 8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거기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그죠?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이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밑에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간을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없다고요.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우면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잠에 취하면 안 되는데 누가 영적인 잠에 취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성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며 왜 꾸준히 설교와 강의를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먹고 자야지. 먹지 않고 계속 자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만약 자녀가 그러면 그건 불안한 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성도가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지식을 통한 믿음과 힘이 결여되어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 또 함께해야 할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지 않은 성도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지식을 쌓는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빵을 입에다 문 채 숨을 안 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숨 쉬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은 채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러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이거죠. 그럴 때 주님과 교감을 이루면서 그분을 뵙기를 더욱 고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믿음 생활 연수가 길든 짧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참된 의가 뭘까요? 단순한 애국심이 참된 의일까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자신이 의로운 삶의 행실을 추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만난 날을 늘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잠들지 말고 이제는 깨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이 구속되죠. 셋째 하늘로 휴거되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이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땅에서 잠들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성도는 마치 귀한 손님을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잠자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상대방한테 얼마나 결례해요. 그렇죠? 주님 앞에 결례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돼요. 그런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중천했던데도 아직도 자고 있으면 곤란하죠. 일어날 땐 일어나야죠. 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진 이때에 해야 할 일은 두 번째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거기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 시대를 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아침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이죠. 태양이 떠올라야 아침 아니에요. 그렇죠? 말라키 4장 2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 이거죠.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시편 19편 4절이죠. 그래서 밤이 지나 아침이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관한 예언을 밤의 사경점으로 묘사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밤을, 저녁, 한밤중, 닭이 울 때, 아침 네 구간으로 경점을 나눴죠. 저녁은 6시부터 9시, 한밤중은 9시부터 12시. 예, 본격적으로 깜깜한 때죠. 닭이 울 때는 12시부터 3시, 아침은 3시부터 6시죠. 교회 시대가 우리가 2000년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죠. 그랬을 때 4로 나누면은 각 경점이 500년 간격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저녁은 교회 시작부터 AD 500년, 한밤중은 AD 500년부터 1000년. 우리가 암흑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밤중 깜깜하죠. 그때 박해가 심했죠. 그 다음에 닭이 울 때 1000년부터 1500년. 그 다음 아침이 올 때는 AD 1500년부터 2000년, 주님 재림까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때는 언제예요?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되던 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있던 때는 거의 AD 한 60년 되니까 지금 이때 쓸 때는. 그래서 교리적으로 바울이 있던 당대는 교회 시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쓴 것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적합지가 않죠. 우리의 구원이 바울이 살던 때에 가깝지 않죠. 지금 우리 때와 가깝지 몰라도. 다만 그는 자신의 때에 이미 교회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 시대의 종말을 참으로 절박하게 유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산 사람도 교회 시대 종말을 그렇게 유념했는데 하물며 경륜적으로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바울의 이 말을 더욱 유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밤인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소유했잖아요. 또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면 우린 빛 가운데로 가면 되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그대로죠. 따라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그 빛을 따라 가야죠. 어둠으로 가려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의 자녀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번 주 암송구절이었나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성별하여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해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행실로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자,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길을 정결하게 지키죠? 그 답은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조심하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질라 그래요. 근데 자꾸 그 사람이 죄 질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죄 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대열에 속한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자, 동이 트기 전에 칠흑같이 항상 어둡죠. 그렇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서 어디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러나 그 어둠이 지나서 새벽별이 떠오르면 이제 그 빛으로 아침이 온다는 신호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아, 이제 아침이 오는구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밝은 태양이 비추는 찬란한 빛을 바라보겠죠. 그리스도인도 교회 시대인 밤이 끝나고 샛별이신 주님이 떠올라 아침이 되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거죠. 우리 구원이 가까워져 이때 우리는 뭘 해야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유념하는 거예요. 유념하면 이 세상 정세를 보면서 아, 이제 끝이 오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달라지는 거죠. 손님과 약속했는데 손님이 수십 시간 뒤에 온다고 그러면 여유는 있죠. 근데 1시간이나 뭐 30분 뒤에 온다면 어때요? 바쁘죠, 이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모라비아인들. 그 모라비아인들이 독일의 헤른후트에 살았을 때 그 마을에서 시간을 알리는 사람은 자정에서 아침 6시까지요. 매시 정각에 그들이 지은 시를 크게 외치면서 시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1시 정각이면 이제 1시요 그러면서 뭐 얘기했겠죠. 2시면 2시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특히 6시에는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6시! 이제 6시가 되었구나. 나는 근무지를 떠난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6시에 꼭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침에. 파수꾼이 밤에 도둑이 올 것을 대비해 깨어있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었듯이 성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맡기신 일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실행하고 나면 임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나는 일을 끝냈으니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밤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는 아침이 오기 직전 매우 캄캄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 그러나 밝은 태양이 떠오르며 아침이 오듯 이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비록 이 어두운 밤을 지내도 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낮에 살고 있는 사람답게 빛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무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구원이 가까워진 이때에 해야 할 일은 마지막 세 번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흥청거리다라는 뜻은요. 폭동을 일으키다 또 소요를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소요를 일으키거나 과격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란하게 행하거나 방탕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하는 짓들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짓을 안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과격하고 난폭하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탕한 삶을 일삼거나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부류로 간주하여 함께 묶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무지죠. 우리와 그들은 현저하게 다르다고요. 무엇이 다를까요? 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 같은 행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에 속하기 때문에 단정히 행하죠. 여러분, 낮에 술 취하면서 비틀거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 그렇게 많나요? 없죠. 범죄를 막 대낮에 막 드러나게 다 보이게 하는 사람 보셨어요? 은밀하게 하죠. 다 밤에 하죠. 그리스도인도 진리를 떠나 육신대로 살게 되면 세상 죄인들처럼 그 같은 죄들에 젖어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늘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그런 죄들을 거부하고 단정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가능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교인은 그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거하고 계시죠. 우리는 마치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과 같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우리 자신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전에는 각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가진 인격 이대로 살았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곧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삶의 근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지표가 달라진 거예요. 바로 우리는 아직 구속받지 않은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안에 계신 새 사람을 따르지 않고 도로 육신의 성향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분과 원수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더 찾을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죠. 그 밑에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계획을 결코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런 육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계획하지 말라의 뜻은 준비해 두지 말라, 마련해 놓지 말라 이런 뜻도 있어요. 비록 직접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언제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으로 죄 지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안 마시는데 집안에 온통 술을 사다 놓는다. 그건 합당하지 않죠. TV,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신문, 만화 이거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겠다.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과소비하는 습관, 나쁜 친구나 동료들과의 친교 이런 거를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은 위협이 안 되겠죠. 내 믿음에 그렇게 영향 안 줘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에서 만약 멀어지게 한다든지요, 교회에서의 생활에 장애를 일으킨다든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옷을 새로 갈아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새 옷 사서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옛날 옷을 다시 입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전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똑같이 같이 살라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새 옷 위에다 겉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립니까? 그렇죠? 우린 육신의 정욕을 더 이상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경시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3장 제가 8절부터 읽을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죠. 그 밑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 사람들의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또 미국이 낳은 영적 거장이라 할 수 있는 피터 락만 그 목사님은 생전에 자신의 조국인 미국이 저주받았음을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한때 2000년대 중반에 이소호 목사님과 서신을 주고받을 당시에요. 럭만 목사님이 이영재, 미국은 이제 망했네. 그렇게 수리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고 미국은 오바마의 집권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요. 도덕적 타락도 가속화되었어요. 럭만 목사님에 따르면 미국은 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길 God bless America
이것을 노래 부르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뭐 머리가 나쁠까요? IQ가 190인데 킹제임스 성경을 160번 읽고 24,000권의 책을 읽었던 분이, 그런 영적 관조를 가진 분이 자기 조국을 봤을 때요, 망했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러다 가까스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하나님의 복에서 그나마 간신히 안 멀어졌는데,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의 관점과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그나마 지탱했었는데, 이제 미국은 그런 가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다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어요. 조 바이든 정권이 장악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하나로 통합하겠다 그랬죠. 하나로 통합, 누가 좋아하는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서 흑인들이 벌이는 악하고 음란한 죄악들은요, 오히려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냐? 흑인들은 약자들이다, 이거 약자들. 근데 이번에 그 대선할 때 갈라서 싸울 때요, 폭력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흑인들이 폭력을 쓴 거예요. 상점 때려 부수고요. 근데 언론은 그걸 안 비치는 거예요. 백인만 비추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유엔에 종속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트럼프 있을 때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되니까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죠. 유엔이 하는 거. 미국이 유엔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23장 9절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이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을 유념하여 예언이 성취될 것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가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비록 바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받을 그날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기 고통스러워도 인내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 생활 자세를 보이면 안 돼요. 헛된 소망, 그런 환상, 온갖 의욕, 그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성경의 예언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소망하십시오. 자, 제가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이제 마칠 텐데, 로마서 8장 제가 20절부터 25절까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죠.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얼마 안 남았다면 더더욱 인내하기 좋겠죠. 길면 인내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